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2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보다 체험을 더 좋아합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1년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최고로 여기는 삶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것, 이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최고로 여기고 있던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것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계속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싸움을 1년 동안 잘 감당하셨습니까? 또 내년 1년에도 이 싸움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을 최고로 여기기 위해서 못 박아야 할 것들은 단순히 세상적인 것들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체험하는 것, 나의 신앙의 경력들 또는 나의 신앙의 봉사들, 이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체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주님보다 체험을 더 좋아합니까? 입니다. 참 이 묵상 제목이 날카롭습니다. 예리한 책장을 넘기다가 손에 베듯이 제목을 읽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이 베이는 듯이 찔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최고로 여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체험들, 체험에 대한 집착들, 이런 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체험이란 단지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나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 그 목적은 하나님이 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체험은, 신앙 체험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수단과 과정일 뿐입니다. 내가 성령 체험이나 또 신앙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내 체험을 앞세우고 나의 의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성령 체험, 신앙 체험을 하게 된 목적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체험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실체는 구속 자체이지 구속으로 인한 신앙 체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속을 나의 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때까지는 나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과 자신의 체험에서 끄집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하십니다. 만일 자신의 체험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체험은 구속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에 의해 발생된 체험의 증거는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더 이상 실체의 근원으로 오해하지 않고 오직 그 체험을 발생시킨 진정한 실체에 관심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체험이 우리를 그 체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관적인 체험을 얻기 위해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을 둑을 쌓아 가두려 한다면 성령께서는 그 모든 둑을 터뜨리시고 당신을 다시 역사 속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세우게 하지 않는 영적 체험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그러한 체험은 설령 엄청난 환상을 본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체험의 주가 되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체험을 예수님보다 앞세웁니까? 혹시 주님보다 체험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가 되시지 않는 그러한 체험에는 절대로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자신의 체험에 대해 대단하게 여기지 않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뭘 체험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주님만을 확신합니다. 항상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다면 자신을 엄하게 다루십시오. 믿음 자체를 확신하는 믿음은 이미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만이 유일한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저자가 여러 번 성령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저자가 성령을 언급할 때면 꼭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실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성령의 체험과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과 신앙의 체험은 그 구속의 실체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해도 구속의 실체를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신앙 체험과 성령 체험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체험과 성령 체험은 구속의 실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행하신 일,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체험하다 보면, 성령 체험하다 보면 내가 체험한 것이 전부로 여겨서 내가 체험한 내용들, 사건들을 높이게 되고 그것들만을 사모하고 또 남들에게도 그런 체험을 하기만을 강요하고 그런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신앙이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 체험으로 인해 구속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와 오히려 멀어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신앙 체험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반대되는 것, 비기독교적인 것이 된다고 오늘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실체는 구속 자체이지 구속으로 인한 신앙 체험이 아닙니다. 구속에 의해 발생된 체험의 증거는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더 이상 실체 근원으로 오해하지 않고 오직 그 체험을 발생시킨 진정한 실체에 관심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체험이 우리를 그 체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세우게 하지 않는 영적 체험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그러한 체험은 설령 엄청난 환상을 본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체험이란, 성령 체험이란 그 상황에서, 그 시기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 선물 자체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다른 상황, 다른 장소에서는 또 다른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선물은 언제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주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 받은 그 선물만을 강조해서 이것만이 전부라고 붙들고 있고 선물 주신 이를 바라보기보다 그 선물을 더 귀히 여긴다면 우리에게 선물 주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성령을 뚝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그 뚝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주관적인 체험을 얻기 위해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을 둑을 쌓아 가두려 한다면 성령께서는 그 모든 둑을 터뜨리시고 당신을 다시 역사 속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체험을 할 때, 또 남이 어떤 체험을 했다고 증거할 때 우리가 그 체험의 사건이나 간증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체험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체험이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나를 높이고 있느냐,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체험의 주가 되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체험을 예수님보다 앞세웁니까? 혹시 주님보다 체험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가 되시지 않는 그러한 체험에는 절대로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자신의 체험에 대해 대단하게 여기지 않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혹시나 그러면 체험은 나쁜 것인가 보다, 체험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신앙 체험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어지는 선물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체험만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체험만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바다를 가르셨는데, 이런 옛 추억, 옛 체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옛적엔 이랬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 과거의 체험에서 갇혀서 새롭게 일할 주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바다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막에 길을 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체험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최고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체험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그 은혜만에 집착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게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리라. 아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홍해 체험에 사로잡혀서 바닷길을 내시는 주님만을 기대하고 그 체험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에 새롭게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중에 혹시 과거의 체험에만 사로잡혀서 그 체험이 반복되기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그 과거의 체험에서 뛰어나와 이제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체험들 통해서 주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년에 새롭게 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